항상 준비하지만 항상 힘든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번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뭐 이래저래 하다가 토요일 날 보통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저께 토요일 날 늦게까지 막 작업을 하고 오전부터 작업해서 오후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혹시라도 제 설교가 산으로 가더라도 이건 시간이 없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변명거리를 하나 찾아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과 참 깊은 시간을 또 가졌던 것 같아요. 늦게까지 어저께 오후 이후로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는구나.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집중도 해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1시간 짧게였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밥 먹는 시간 빼고 쭉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새벽 3시까지 쭉 있으면서 다시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데 제대로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사실은 이제 고린도전서가 내일 모레 이렇게 해가지고 6월 달로 해가지고 말씀이 딱 끝나잖아요. 6월 1일부터 시작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이제 한 달간의 묵상을 하면서, 저희가 새벽 묵상을 하면서 아침 큐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니까요, 15장 58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쭉쭉 오다가 16장 이후에 16장의 말씀은 이제 인사를 하고 안부를 하고 헌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마지막 이 15장 58절의 말씀은 앞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마지막 축약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인권 탄압에 대한 그 것들이 좀 더 많이 좀 떠오르면서 더 좀 알아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 인종차별 관련해 가지고 그 영화들 중에서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미국에서 보니까 되게 많은 영화들이 나왔고 저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건 뭐가 있을까요? 그린북. 예. 그 돈 셜리라는 피아니스트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그 인종차별 영화였었죠. 그 다음에 또 혹시 생각나세요? 히든 피겨스? 네, 나사에 있었던 여자 3명 흑인들에 대한 그 얘기들 했던 거. 그 다음에 혹시 42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42. 요건 모르실 것 같아서. 이 42는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 제키 로빈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에요. 미국 프로야구 최초의 흑인 선수인 제키 로빈슨인데요. 1947년 브루클린 다저스라고 해서 LA 다저스의 전신이에요. 그 단장인 리키라는 사람이 제키 로빈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종차별에 반격하지 않을 배짱 있는 선수가 되어라. 그래야 된다라는 그 약속을 하면서 이 사람을 영입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약 400여 명의 백인 선수들이 있었고, 그 중에 처음으로 이제 흑인 선수가 된 거예요. 흑인 선수에 대한 관심은 미국 전체를 굉장히 주목을 했고요. 당시 끝없는 인종차별에 시달리던 흑인들 입장에서는 한 줄 빛과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생길은 불을 보듯 뻔했죠. 관중의 야유, 같은 팀 동료들의 악의적인 행동과 무시, 상대 투수의 빈볼, 심판들의 고의적인 오심, 같은 팀 동료들의 추방 탄원서까지. 그러나 제키 로빈슨은 거기에 대해서 하면서 또 제키 로빈슨의 그 실력마저는 감출 수가 없었나 봐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야구, 농구, 육상, 그다음에 미식축구, 모든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팀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고 결국에는 신사적인 행동으로 인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후 메이저리그에는 흑인 선수들의 데뷔가 잇따랐고, 그 다음에부터 계속 이제 다저스에서도 2명 이상의 선수들을 더 영입을 하고 하면서 시작이 돼요. 인종차별이 팽배했던 미국 사회에 역시 자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제키 로빈슨은 56년에 은퇴를 하는데요. 은퇴할 당시에는 흑인 선수가 약 200명 가까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 1962년 흑인 선수 최초로 명예 전당에 이렇게 헌액됩니다. 그러고 나서 1997년에 제키 로빈슨 데뷔 50주년을 맞아 데뷔일인 4월 15일을
제키 로빈슨 데이로 지정하고 모든 구단이 42번을 영구 결번시켰어요. 영구 결번을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서 모든 구단이 최초로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구 결번을 시키고 매년 4월 15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42번 등번호를 달고 경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일까? 요때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4월 15일 경기를 봤더니만 아닌 거예요. 등번호가 다 각자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46일자를 보니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하루가 차이 나잖아요. 16일자 그래서 16일자 경기를 뒤져보니까 다 42번을 달고 해요. 추신수도 류현진도. 올해는 없었잖아요. 2019년 경기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미국 야구를 바꾼 선수, 야구 자체를 바꾼 선수는 베이브 루스라고 하지만 미국 사회를 바꾼 선수는 제키 로빈슨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는 좀 이따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는 다시 성경으로 넘어가세요. 고린도전서는 신약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실천신학의 보화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울이 편지, 즉 기록된 문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서입니다. 6월 한 달간 묵상했던 고린도전서를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장은 이제 서론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파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면서 쭉 파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5장부터는 성도들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장에는 결혼, 독신, 이혼, 재혼, 그래서 결혼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한 달 동안 묵상하시면서 했던 거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우상 제물들, 그 다음에 쭉 11장까지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11장,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13장은 사랑장, 14장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6장은 결론으로 이제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다음에 그 안부 인사를 묻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12장부터 15장까지가 저의 전체 저거였었어요. 지난주와. 왜냐하면 14, 15장만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12장까지 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12장에서의 그 은사장에 나와 있는, 보면 지혜와, 은사에 나온 겁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 그 다음에 능력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과 통역, 이것들을 다 은사라고 하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이거는 지난주에 12장,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거 잘 아시죠? 유집사님이 하셨던 거. 그 다음에 13장에서 이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사랑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게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으로 시작했다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죠. 근데 14장에 딱 들어가니까요, 14장 1절의 말씀이 뭐였냐면, 잠깐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14장의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사랑을 추구하며, 앞에 있는 13장을 다시 한번 되짚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는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12장 13장을 통해서 앞에 말했던 것을 14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주면서 앞에 것에 있었던 것들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얘기란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14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하면서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언이 뭐죠? 예언.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예언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은 지금의 형식과 확연하게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나와서 예언과 방언으로 말씀이 선포됐던 것으로 보여요. 나와가지고 이제 누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예언과 근데 함께 있어야 될 것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꼭 예언을 하는 거에 있으면 반드시 같이 따라해야 하는 게 있었어요. 영분별이었죠. 그 말씀이 정말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일어날 일들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영분별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언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예언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님 말고, 내가 말했는데 아님 말고 방식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방언과 얘기를 하는데 방언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은 통역이에요. 방언과 함께 있는 것은 반드시 통역에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첫 번째로는 외국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하나님과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지만 통역이 있어서 회중 앞에서 얘기를 할 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외국에 나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영어 조금 들리는 듯 하지만 절대 안 들리죠.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 교회 꼬트디바르 분들 오셨을 때 저희가 한국말로 하면 그분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별로 덕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그 통역이 올바르게 됐었을 때 예배가 훨씬 더 예배다워진다라는 거죠. 방언이 나쁘다 그래서 14절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14절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배, 예언, 방언, 이게 결국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덕이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무나 나와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언과 방언을 통해서 덕이 세워집니다. 근데 덕은 만약에 제가 덕을 세워요, 그럼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덕은 다른 사람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말하는 게 참 덕이 된다라는 것은요, 제가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판단을 받는 거거든요. 즉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 전체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즉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아 실현을 하거나 자기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말씀을 통한 개인의 변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파벌로 나뉘어지고 신분으로 나뉘어지고 빈부로 나뉘어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 바울은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조금 벗어난 이야기였을지도 모르는, 앞에 말씀드렸던 제키 로빈슨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그 사람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변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하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실 영화를 잠깐 보시면 저러고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진작 때려쳤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까지 심했나? 근데 정말 그렇게 심했다라는 것이 나오는 얘기고요. 그는 결국, 그 제키 로빈슨은 미국 사회에 덕을 세우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예언은 정말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사도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쭉 방언하고 예배했으면서. 근데 예언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보니까요, 그 말씀이 사실 15장이랑 연결이 바로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너희들,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15장에 나오는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15장을 쭉 보시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일어난 일들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일어난 일을 얘기하지만 우리에 대한 부분은 다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듯이 얘기를 해요. 말씀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배에서, 교회에서, 설교에서 나와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 영생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총 몇 개가 있죠? 13개. 예, 13개. 처음에 쓴 사신서가 뭐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면 갈라디아서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있는 디모데 후서까지 총 13편의 그 편지, 서신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주 내용을 쭉 보면 대부분이 다 부활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항상 주를 이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다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그 예언, 즉 말하고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거였던 거죠. 15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5장은 복음 중에서도 보혈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박해가 너무나 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박해와는, 이 시대의 어떤 피해와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박해를 받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항상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나오는데, 이 56절을 보시면 그 앞절입니다. 앞장에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고 나서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처음에 이거 보면서 이게 참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라는. 그러고 보니까 15장 57절에다가 앞에다가 그러나라는 말을 하나가 딱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다 but가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도 다 그러나가 들어가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만 그러나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나로 하니까 완전히 이해가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부합이 되더라고요. 죄는 무엇 때문에 드러납니까? 법 때문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떤 법이 있어서 이 법을 어겼었을 때 죄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 죄 때문에 무엇이 온다고요? 사망이 온다는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항상 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게 어디에서 일어났네? 죄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어요. 무엇으로? 보혈로. 십자가 그 보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하셨고요. 사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승리하셨죠? 부활로. 죄에 대해서는 보혈로, 사망에 대해서는 부활로 승리하신 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이 곧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말을 5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더라고요. 58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 가지가 나와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견실하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견실하다 하는 일이나 생각, 태도 따위가 믿음직스럽게 굳고 착실하다 라는 말이에요. 착실하다, 굳건하다, 뭐 이런 뜻이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 세 가지가 이 58절에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전체에 있었던 얘기들을 축약하는 말씀인 것으로 저는 봤어요. 가정과 공동체,
직장, 거기에 모든 일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성실하게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가정 공동체 직장에서의 삶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마치 나눠지는 것처럼 생활을 하잖아요. 가정에서 따로, 직장에서 따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면 사실 그것을 나눈다라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집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상해. 이러면은 사실은 좋은 크리스찬 아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참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아이들과 이제 집에 들어가면 사실은 아이들한테 많은 시간을 주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막상 집에 들어가면 저도 피곤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각자의 시간들과 또 해야 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인 것 같아요. 물론 도시에서보다는 많은 것들을 함께 얘기하고 함께 나누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냈어요. 몰랐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랑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함께 게임하는 거였어요. 애들이 가끔 이제 저희가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하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이 집짓기예요, 한마디로. 그 게임을 할 때 애들이 되게 아빠랑 같이 해서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있었던 게임인데 그 카트라이더, 그게 핸드폰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했는데 그때도 아이들과 같이 했어요. 아이들과 같이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문화를 더 한번 누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야 그거 왜 하냐? 그만 좀 해라. 막 이러야 될 것들이 함께하는 것들이 시간을 정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과도 교류할 수 있다라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창하게 무엇을 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그런데 우리 예원이가 항상 그러죠. 아빠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해줄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썼잖아요. 썼어요. 근데 바로 해결이 됐을까요? 고린도 전서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다음에 바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 없는 두 번째 서신을 한번 쓰고요. 그 쓴 것 때문에 해결이 된 것에 감사해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얘기를 썼지만, 그러고 정말 성경의 실천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들을 쭉 써서 보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이게 바로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우리들의 삶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계속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거, 변화해 간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번에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오랜 노력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가는 것. 아이들과 시간을 갖는 것도 아이들에게 정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확 신앙적으로 잘하고 공부도 막 잘하고 아니잖아요. 게임도 좀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봐도 알잖아요. 저를 봐도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 얼마나 놀며 얼마나 밖으로 싸돌아다니며 엄마한테 혼나며 그랬지만 나이가 차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기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거, 머리는 점점 찾아서 지혜와 지식이 점점 자라나는 거. 아직도 멀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지만 그래도 점점 자라나는 그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형님들 저하고 같이 그 기름 하는데 위에다가 리빙하우스를 막 리빙 레벨우드를 막 치고 있었어요. 치고 있는데 막 치다가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모르니까 이 중간에 쫄대 되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될 때 거꾸로 됐어요. 이렇게 반대로 돼가지고 억지로 껴 넣었어요. 막 이거 왜 안 들어가? 막 이래서 막 잘라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꾸로 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그러면서 바꿨어요. 그러고 또 막 하다가 시간은 얼마 없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관찰구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얘도 안 돼가지고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한 번 하고 두 번 틀리고 해가지고 1시간 동안을 낑낑대가지고 간신히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구멍을 뚫어놓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거기다 왜 그랬을까? 거길 왜 1시간을 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몰라서 하는 실수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그런데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다음 것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 쫄 때도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너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 아직 관찰구를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쉽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먼저 하면 빠르겠구나라는 것들이. 처음 해봐서 하는 실수도 있는데 또한 해봤는데 저희가 생각 안 해서 하는 실수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은에 나갔다가 이 차를 운전하다가요. 동다리 사거리에 이쪽 오는 길에 우리마트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길이에요. 와가지고 사거리에 딱 섰어요. 처음에는 좌회전을 하려고 섰었어요. 딱 서가지고 좌회전을 해야지 그러다가 직진으로 바꿔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호가 딱 봤는데 파란불인 거예요. 제가 서 있는 차선은 제일 앞에 좌회전 차선이었고요. 그래서 파란불이 딱 들어온 걸 보면 아니다 그냥 좌회전으로 가야지. 그러고 파란불인데 좌회전을 틀어버렸어요.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맞은편도 파란불이었어요. 저한테 갑자기 빵빵거리더라고요. 빵빵거릴 때까지 몰랐어요. 왜 그런데 갑자기 뜩 드는 게 난 좌회전이었지. 좌회전 신호가 아닌데.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신호를 무시를 하거나 신호를 잘못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결코 없는데 순간적인 판단 미스를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더라고요. 실수는 몰라서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판단 착오에 의해 가지고 약간 잘못해가지고 순간적인 판단 때문에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속으로 가슴을 치며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실수해도 좋은 것 같아요. 찾아간다면. 그러고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변화된다면. 실수하는 것 때문에 너무 내려놓거나 너무 못하거나 이러는 것보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참 많은 실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계속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마저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15장 58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신앙을 지키며 고난을 당하는 위험한 상황에서의 수고일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신앙인들의 삶이요.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 그 부활 결코 헛되지 않고 너희들 모두가 다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사다불이 얘기했던 5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씩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같이 한번.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지금 봤을 땐 왠지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정말 이것이 이렇게 힘든데도 내가 이것을 버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바울의 예언, 바울의 그 설교처럼 우리가 결국엔 그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이 신앙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아까 찬양을 하는데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찬양을 하는데 예주나 예린이, 예원이의 모습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저의 얼굴을 보거나 아내의 얼굴을 봐요. 그렇죠.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길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